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잘 사는 개념이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꼭 부자다라는 뜻을 넘어서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또 하는 일에 상관없이 사람답게 산다, 또는 아름답게 밝게 산다와 같은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여유, 맑음, 자유, 의미와 같은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밝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이민자로서 살다 보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억울함 또는 울분, 이런 것을 인내하면서 사람답게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야 말로 잘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에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긍정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잘 견뎌냈다.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기특하다라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만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긍정의 생각을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하고 또한 용서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을 때 이 자기 긍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게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이런 자기 긍정이 없다면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잘 사는 삶을 위해서는 또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죠. 다이어트 중이라서가 아니라 세끼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잘 산다라고 생각되기 쉽지 않습니다. 먹어야 할 때 먹을 수 있고 잠자야 할 때 두려움 없이 잘 수 있고 아플 때 약이 있고 적당히 쉬고 만날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삶은 적어도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욕심에서 나오는 불평 또는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구석구석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풍요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진다고 잘 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해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명예가 있어도 만족되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의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삶의 의미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더해지는 만큼 나는 더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옵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의미로 배부르면 살만한데, 이 육신의 배가 부르다 하더라도 의미의 배 고프면은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의미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범을 보내는 시베리아의 유배지에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참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의미는 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한 결국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주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밖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기쁨을 선사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며 기쁘게 할 때, 자연을 아끼고 가꿀 때,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영광을 돌릴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일에 우선 마음을 두지만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도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에게는 의미 결여로 인해서 삶이 사막과 같이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의미를 밖에서 찾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삶을 사는 맛이 납니다. 참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내가 마땅히 잘 해줘야 할 그 사람에게서는 또 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잘 해주는 것은 보답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내가 잘 해주는 것은 책임일 뿐입니다. 마땅한 책임과 보답조차도 하지 않을 때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답도 아니고 책임도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잘할 때 그들이 나를 잘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하겠죠.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잠시라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늘 결핍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롤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표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잘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되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죽음이 되어서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가 버리고 다음에 레위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른 척하고 피해갑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며 돕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여관까지 데려가서 돌보고 여관에 돈을 주면서 이 유대인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심지어는 그 비용이 모자란다라고 하면은 제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꼭 챙겨주세요 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자기가 책임도 없고 보답할 이유도 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을 돕습니다. 예수님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올리지 못하고 대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담기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의 표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잘 사는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세상이 제시하는 삶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히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아 잘 사는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품고 있는 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잘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옛말 우리가 다 기억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흥하고 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치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 없이는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으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이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서기관들이 그 귀신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인정치 않는 자,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 1서의 배경과 관련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극성이었던 1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영으로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는 인간 예수 청년이었을 뿐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이단에 미혹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는 너희들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하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16절의 말씀을 이해하던 아니면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단 교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했던 이 말씀의 의도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던 아니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름이 아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죽음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의 심판을 받아주셨고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당연히 지옥으로 향하여서 그냥 뚜벅뚜벅 점잖게 걸어가던 저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요청도 한 적이 없고 기대도 없었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사형장에 대신 서 주신 것이죠. 그것도 그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값을 치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연결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은 이제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의 의도와 계획과 방해로 인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17절에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사망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할까 걱정하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보입니다. 17절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물론 모든 잘못 행한 것이 죄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 이외에는 회개함과 용서받음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남을 섬기며 사마리아인 같이 보답도 아니고 책임도 아닌 진정한 돌봄 속에서 보람과 의미 찾으며 사는 것, 그것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잘 살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인정하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소유했느냐, 이 문제를 먼저 다루라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아직 깊이 마음에 담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없으면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